우리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강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만 복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언덕은 참으로 뷰가 좋은 땅이라고 했죠. 자, 위쪽에는 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오른쪽 동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있고, 또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또 아래 남쪽으로 보면은 사해, 염해가 있었죠. 가장 참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가까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얻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이 물려줬기 때문에 유산이었죠. 아무리 왕이라도 왕의 할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도대체 왕이 달라고 하는데 이 무슨 소리야? 지금 꼭 이 아합 왕은 심술꾸러기 어린애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포도원에 뭘 만든다고 제안을 했죠?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땅은 이해관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은혜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봇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야,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봇처럼 시대가 악해져가고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그것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믿음 말이죠. 1절 말씀드렸듯이 야, 너만 유별나게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기도 대충 해. 왜 헌신을 그렇게 많이 해? 유별나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말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 대충 해. 무슨 1시간, 2시간. 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 왜 너만 유별나게 매일같이 교회 가서 헌신해?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왜 이 시국에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 오늘도 전도 나가니까 목사님 돈 많은가 봐요. 돈이 많은가 봐요. 맨날 물티슈나 뭐 이거 주고 하니까 돈이 많은가 봐요. 이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누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칭찬하고 하는데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러지 않겠냐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목사, 그런 교역자,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 청년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정받는, 야, 별 사람 다 봤다. 별 사람 다 봤다. 누가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해? 야, 이런 청년 요즘 보기 드문데?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나봇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누구의 요구를 거절합니까? 아합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명령을 거절해요. 왕이 말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대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가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의 요구에도. 또 한 가지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때문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봇이 바로 그 약속을 붙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삐졌어요. 화를 내면 되는데 화를 낸 게 아니라 삐져서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합이 이세벨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3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무엇을 거짓말했을까? 나중에 띄워버렸네요. 나중에 보면은 그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거짓말일까요? 아합이 그 밭을 원하는 목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이 밭을 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채소밭을 만들려고, 먹거리 때문에. 둘째는 어떤 거짓말이냐면 시작. 더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생략을 해요. 세 번째는요. 자, 이제 한번 세밀하게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아합이 그 밭을 원하는 진짜 목적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생략한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자, 저도 그렇지만 어떤 걸 얘기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을 말해요. 불리한 것은 생략을 해버려서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고, 사람도 역시 교회도 사계절을 겪어봐야 이 교회,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편집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그 포도원이 왜 필요한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필요했냐? 채소밭을 만들려고,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깨도 좋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합의 의도 속내였습니다. 자기 먹거리,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나봇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는 어느 지역 왕이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의 한 지역에 국한한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아합이 얼마나 형편없는 왕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거짓말이 이거예요. 왜 포도원을 원했는지를 생략하고 있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6절을 보니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자,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더 좋은 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어요. 슬쩍 변경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냥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빠진 게 뭐냐면 6절 끝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에 누구의 말을 빼먹고 있냐면 나봇의 말을 빼먹고 있어요.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나봇이 거절한 이유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내 조상의 유언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 내용을 생략해 버렸다는 거죠. 자, 분명히 나봇은 이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 속에 바로 몇 가지 거짓말이 녹아져 있었죠. 3가지였습니다. 나봇이 진짜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 어쩌면 이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은 진짜 팩트가 맞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 의식 속에 나봇이 거절한 그 이유가 아합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너 지금 대박 날 수 있어.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 뭐가 중요해? 지금 아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이익이, 자신이 원하는 게 더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아무리 조상이 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라고 해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의식이 깔려 있다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팩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왜 밭을 원하는지 이세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채소밭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분명히 아합이 얘기했는데 이걸 슬쩍 빼버려요. 그냥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나봇이 왜 거절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냐? 이걸 말해버리면은 자신이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이 들통나고 아합이 잘못된 걸 아니니까 슬쩍 빼버렸다는 거죠. 자, 세 가지 거짓말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이세벨도 아합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지혜로웠다면 나봇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부끼리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나봇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합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아멘. 자, 상황이 이거예요. 남편이 지금 밥을 먹지 않고 삐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빽 돌아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보, 에이 속 좁게 왜 그래? 당신 이스라엘 왕이야, 왕. 정신 차려. 사마리아 그 땅의 작은 땅 왕이 아니라 당신은 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대통령이야.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해요. 참 좋은 와이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텐데 이 이세벨은 끝까지 자기 남편을 챙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책임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거니까 당신 일어나 밥 먹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묵상을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이 이세벨이 주도하는 걸까요? 아합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헷갈리죠. 이세벨인 것 같기도 하고 아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합 왕이에요. 아합. 근데 여기서 이세벨은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옆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진짜 그 속에 불순종과 욕망은 누가 이걸 갖고 있냐면 아합이 그 심령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옆에서 충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 속에는 바로 아합이 움직이고 있고 옆에서 충동질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내였던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까요? 자, 이것은 핑계예요, 핑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아합 속에 있는 탐욕, 죄, 아합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은 충동을 하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일어나서 밥 먹어. 당신은 그냥 왕노릇만 잘하면 돼.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줄 테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죠. 실제 여기 중심 인물은 아합입니다. 자, 이어지는 성경을 마저 보면요. 8절입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멘. 자, 나봇이 사는 이 마을에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동봉된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9절입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자, 여러분, 나봇을 백성 가운데 어떻게 앉혔다 되어 있죠? 높이. 자, 여러분, 나봇의 이름의 뜻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높임, 높이다라는 뜻이었어요. 높임을 받는 자. 그런데 정말 이 나봇이 지금 높임을 받았는데 이 뉘앙스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나봇이 정말 존중하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 높였을까요? 아니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높였을까요? 죽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높이긴 높였는데 죽이기 위해서 나봇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야 될 분이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희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팻말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팻말을. 그런데 어쩌면 절묘하게 이 나봇이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높이고 있는 이 절묘하게 같은 그림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서서히 나봇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나봇 속에 보면 이 나봇은 결국 죽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거짓과 불의한 자에 의해서, 거짓 증거자들에 의해서 나봇은 죽어요. 그러면 이 나봇 속에 누구의 예표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대답하여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도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죄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였어요. 나봇은 지금 무슨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면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나봇이 지금 포도원을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 제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들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편지의 동봉에 대해서 이 서신들을 장로들과 그 마을의 유지들에게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아멘. 여러분, 높이 앉히매 12절에 또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이제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문법에 보면 절묘한 이 말씀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9절에 한번 넘겨줘 볼래요? 9절을 보면은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높이 앉힌 후에, 또 12절 끝에 높이 앉힘에.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 9절을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놓으면 샬라샬라 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제가 띄워볼게요. 자, 띄워주시면은, 자, 여러분 9절에 있는 걸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키레우쯤 외휴시부 에트 나보트 베루시 함. 자,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9절 하반절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9절 하반절 내용이 그거였죠. 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게 바로 키레우쯤 외호시부 에트 나보트 베로시 함.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그대로 한 글입니다. 이 대목이 뭐냐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라는 이 대목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자, 그런 명령의 내용인데 좀 전에 읽었던 12절의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을의 기빈들 또 장로들 백성들 위해서 정확하게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키레우쯤 외호시부 에트 나보트 베로시 함.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일치하게 이 종교에 순종하는가를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트릭이 하나 있는데 외호시부라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앉히다 그요. 높이 앉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높이 앉혔다라는 내용인데 9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명령어거든요. 외호시부라고 하면은, 자, 백성들 가운데 나봇을 높이 앉히다. 9절은 편지에 동봉된 명령이에요. 자,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명령, 외호시부. 그리고 12절에 이 백성들 장로들이 와서 나봇을 백성들 위에 높이 앉혔다. 결과물이죠. 자, 명령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여서 앉히다 외호시부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실은 과거형으로 밑에 보면은 와이호시부라 이게 표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형으로 바뀌지 않고 히브리 기자가 똑같이 말놀이 하듯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걸 꼭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왜 시제가 이게 바뀌지 않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 순종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면서 우상 숭배의 핵심인 이세벨의 명령은 어떻게 할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걸 히브리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지연하면서 말을 안 듣는데 왜 세상에 그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말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니? 그대로 지키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지키지 않는데 너 우상 숭배자의 말은 왜 100%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파탄에 빠뜨린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 정리를 하겠지만 이 글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배울 때에 어떤 선지자가 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열왕기상을 첫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던 이 포로들이 읽었습니다. 그들이 고된 삶을 사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과 왜 현실은 다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원망할 때에 바로 첫 번째 독자가 바벨론 포로였던 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어떤 느낌이 왔을까?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이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 나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를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말은 1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잘 듣고 세상의 말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자였구나. 정말 힘들 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제일 먼저 사명의 자리에 놓치고 기도의 자리 바쁘니까 힘드니까 예배의 자리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힘들 때 다른 건 다 지키잖아요. 직장도 가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 기도, 헌신, 하나님께 대한 걸 제일 먼저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숨져간 나봇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돌로 쳐 죽임을 받고 있는 이 나봇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나봇이 이제 누굴까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상 그 표적 그림을 담고 있다는 거죠. 높여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열왕기상을 하면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곤고하고 혹독하고 힘든 혼란스러운 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반응을 빨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세벨의 말에는 그 명령에는 100% 순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보았듯이 9절 명령 12절에 그대로 행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왜 호시부 9절에 나왔죠. 높이라 12절에 진짜로 나봇을 높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반응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합 왕부터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율법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중요해? 내가 채소밭을 만든다는데, 내가 왕인데.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에 민감함, 예민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다가온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합의 왕이 어떤 모습인가?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면서 대조적으로 나봇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이 길을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 유별나게 북어 순복음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요즘 누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이 땅이 필요하고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